출애굽기 25장 31절. 오늘 3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처음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같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액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 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순금 등잔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성도의 소식을 나누며 예수 만남 수양의 은혜로운 간증을 들으며 이렇게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열매가 가득하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야 같은 세상을 저희들이 사는 동안에 우리는 종종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납니다.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일을 만납니다. 그리고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참석하고 있지만 지난 주간에 이렇게 48세 젊은 우리 고한성 집사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열심히 활동하고 있었고 고군분투하고 있었고 또 여기저기에서 학교에서 또 지역에서 또 가정에서 일터에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던 분인데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어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기근을 만나서 애굽에 내려갔어요. 그 당시에는 큰 구원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온 세상이 기근으로 다 죽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애굽에서는 양식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가보니까요, 거기 누가 있었어요? 여러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아들, 야곱의 11번째 아들, 그 사랑받는 아들이 거기에 국무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후손 70명이 애굽 땅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비옥하고 좋았던 고센 땅 한 곳에서 자리를 잡고 자녀들이 그 자손들이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쳐왔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죽고 그리고 애굽의 왕조가 바뀌었어요. 왕조가 새로운 민족이 애굽을 쳐들어와 가지고 그 애굽에 새로운 왕조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 고센 땅에서 평안하게 살아가던 하나님 백성들이 졸지에 노예가 된 겁니다. 노예 생활 400년 이상. 이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겠습니까? 400년 동안 노예살이. 무섭도록 핍박이 있었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였어요. 남자가 태어나면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이고. 그런 고난과 고문 속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됐겠습니까? 여러분, 그 현실이.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모세를 이제 때가 되자 보내셔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출애굽. 그 지긋지긋한 노예살이에서 해방이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광야를 통과하기 전에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면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죽이겠다고 달려오고 양옆은 산이 가로막혀 있고 앞에는 뭐죠? 홍해가 막혀 있는 거예요. 사면초가 같은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난리가 났어요. 두렵고 떨리고 이러려고 여기서 하나님의 소리를 애굽의 소리를 자유케 하셨나. 그러면서
그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통곡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홍해의 길을 였습니다. 바다를 가르시고 그 바다에 길을 내시고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뒤따라오는 애국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이 빠져나오고 난 다음에 홍해의 물이 다시 합쳐져서 전멸시켰습니다. 그 노래 출애굽기 1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해 보면요, 하나님이 오른팔로 애굽의 군대를 집어 던졌다 했어요. 지금도 역사 고고하게 보면요, 그 당시에 그 병거들이 거기서 발견되고 있는 홍해 안에서 뒤따라오는 애국 군대 병거들이 산호초에 휩싸여서 있는 것이 지금도 나오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군대가 거기서 멸망을 했습니다. 광야길로 접어들었어요.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물이 없었습니다. 양식이 없었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하나님은 놀랍게도 모세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반석에서 물이 터지게 만들고, 할렐루야, 원수를 아말렉을 물리쳐 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삶 호레삽에 이르러서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내려가서 너희들이랑 같이 살겠다. 내가 살 집을 지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집이 어떤 집입니까? 그 집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성막입니다. 성막. 여러분, 인생살이에 우리가 용납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은 그런 정말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아무리 인생에 해답이 나지 않는 난제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늘 길을 여셨어요. 하나님은 늘 문제의 답을 들려주셨어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멀리 떨어져 있다가 언제나 한 번씩 찾아오는 게 아니고요, 같이 아예 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같이 살고 싶어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집의 명칭을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습니다. 부르는 이름이 여러 가지예요. 저 한 사람이지만 저를 부르는 사람이 어떤 사람에 따라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여보라고 부르기도 하고, 친구는 야 부르고, 부르는 칭이 잘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은 성막이지만은 그 성막의 성격과 하는 역할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름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했어요. 복습이 참 중요한데 한번 복습해 봅시다. 첫 번째가 장막이에요. 그죠? 제일 많이 사용됐습니다. 텐트입니다. 텐트.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있는 곳마다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홀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모시고 살면 내 있는 그것이 주님이 계시는 텐트입니다. 그 장막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막입니다. 성막은 바로 미시칸, 이 단어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회막입니다. 회막은 사회할 때 회자입니다. 회.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이게 모이는 장소입니다. 모이는 장소.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는 장소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만나는 장소고, 회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회막은 코이노니아의 장소예요. 이것은 오늘 교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회 와서 모르고 지내는 사람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같이 밥을 먹기를 바랍니다. 같이 밥을 먹어요. 교제하셔야 돼요. 교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우리 직원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목자들, 우리 부목자님들 꼭 기억하세요. 누가 오시면 꼭 밥 한 끼 사주세요. 같이 밥을 드시면서 같이 밥을 먹고 대화하고 교제해야 알게 됩니다. 그 섬기는 것입니다. 밥 한 끼 꼭 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해막입니다. 해막. 오늘날 가장 인생의 큰 문제가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고독이 우리를 죽입니다. 모든 우울증과 정신병은, 사람을 죽이는 질병은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단절이 있어요. 단절. 죄는 단절시킵니다. 홀로 있게 만드는 거예요. 고립시키고 외롭고 고독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사람을 피해 도망가지 마세요. 사람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야 돼요. 공동체 가운데로 들어가야 돼요. 셀 모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나누고 베풀고 부딪히고, 부딪히면서 우리가 자랍니다. 부딪히면서 우리 마음이 넓어집니다. 부딪히면서 내가 이렇게 성격이 못됐구나를 알게 돼요.
그러면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뭐죠? 아름다운 교통의 시간을 통해 가지고 치료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저 사람 문제가 나 인생, 나에게도 있구나. 나에게만 문제인 줄 알았는데 저 사람도 저 문제 때문에 힘들구나. 같이 동병상련하게 됩니다. 교회는 그런 공간이에요. 같이 더불어 공동체를 나누면서 아무리 인생이 외로워도 함께 하는 사람이 있으면 외롭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삭막해도 여러분 서로 격려하고 이렇게 서로 함께 모여서 아픔을 놓고 기도하고 기쁨 때 감사하고 춤춰주는 사람이 있다면요. 힘들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감당할 수가 있어요. 회막입니다. 교회 본질이에요. 회막.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회막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하세요. 밥 한 끼 사세요. 그러세요. 날 잡으세요. 날 잡으세요. 식구들끼리 앉아있으니까 별로네요. 네. 맨날 같이 밥 먹는 걸로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점검학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성소입니다. 성소.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법막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가시는 곳. 여덟 번째로 여호와의 집이라 그랬어요. 아홉 번째로 그리고 세상에 있는 성소다. 히브리서에서 세상에 속한 성소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늘 성소의 모형이라는 거죠. 하늘 성소의 모형이다. 그래서 구약의 성소를 읽으면서 신약의 참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그게 모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영원히 갈 천국의 성소를 거기서 보게 됩니다. 모델입니다. 모델.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처소라 이렇게 했어요. 나머지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어요. 장막, 성막, 그 다음에 뭐예요? 회막. 이 세 가지 가장 많이 사용됐던 성막에 대한 세 가지 이름, 장막과 그 다음에 성막과 회막, 이 세 가지가 교회 본질을 나타내는 중요한 명칭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 이 성막의 구조를 자꾸 외워야 돼요. 성막의 구조를 우리가 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50장이나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에서 18장 정도 말씀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성막에 대한 설명이 성경에 50장이 나옵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 마태복음 24장이거든요. 28장이거든요. 근데 성막에 대한 기록이 설명이 50장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무시하면 안 돼요. 성막의 그림을 우리 안에 그려야 됩니다. 자, 성막 가로 세로 100규빗, 50규빗, 약 50m, 25m 그런 그렇게 크지 않은 세마포 담장으로 되어 있는 세마포 천으로 둘러싸인 곳이 이 성막입니다. 성막문을 열고 들어가면 불타는 번제단이 있고 그 번제단을 지나서 손을 씻는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 두 번째. 그리고 이제 내 앞에 보이는 이 성막에 이 구름 기둥에 있는 이 성소 있죠. 성소가요. 여러분 4겹으로 됐어요. 4겹. 4겹으로 된 천을 열고 들어가면 이 덧는 지붕이 4겹으로 되어 있어요. 그만큼 성소는 구별된 장소라는 것입니다. 이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자,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떡을 차려놓는 진설병이 있습니다. 진설병대가 있습니다. 크지 않아요. 1m 되지 않는 아주 작은. 그런데 12등의 떡을 안식일마다 만들어서 한쪽에 6개, 한쪽에 6개 쌓아놓습니다. 그리고 안식일날 교체하면서 이 떡은 누가 먹습니까? 제사장의 양식을 씁니다. 제사장의 양식으로 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진설병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진설병. 원래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진설병의 이름은 하나님의 얼굴. The bread of presence. 하나님의 얼굴빵입니다. 하나님의 얼굴빵. 이 성소에 주님의 얼굴을 비추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진설병 맞은편에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공부할 7개의 금등잔입니다. 금등잔대. 사실은 촛대라는 말은 신약시대에 쓰는 말이고요. 그 당시에는 초가 없었어요. 있었겠지만 이 촛대를 잘 안 썼어요. 이 안에는 기름병입니다. 기름에다가 불을 붙이는 등대입니다. 등잔대입니다. 7가지의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가 왼쪽에 있어요. 그리고 정중앙에 지성소 바로 앞에 뭐가 있어요?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
우리가 다음 주에 분향단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저희들이 신앙생활의 한가운데 기도가, 분향은 기도를 상징하거든요. 이렇게 성소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성소가 있는 부분을 전실이에요. 전실. 그 다음에 후실.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뒤쪽에 있는데 아무도 못 들어가도록 드라빔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출입금지라고 써 있고 그 안에 뭐죠? 빛이 없는 캄캄한 곳에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에 뭐가 있습니까? 법궤를 덮는 뚜껑인 속죄소가 이 천사 그룹 천사에서 이렇게 보고되고 있고 그 공간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간이다. 속죄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간을 더 머시시트라 그래요. 시언자. 히브리서 5장에서는 은혜의 보좌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공간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봤던 이 성막의 구조입니다. 이 성막을 여러분 늘 마음속에 구조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문을 열고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번제단. 번제단을 지나면 손과 온몸을 씻는 물두멍. 그리고 뭐죠? 나타나는 네 겹으로 된 성소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오른쪽에 진설병 떡이 있고 왼쪽에 등잔대가 있고 앞 정면에 분향단이 있고 그 분향단 뒤에 지성소 법궤가 있다. 이걸 머릿속에 기억해 놓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좁은 공간에 그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하나님의 거처가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는 떡이 있고요. 하나님의 얼굴 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왼편에 뭐가 있습니까? 등잔대가 있고 그 다음에 향단이 있어가지고 끝없이 이 떡의 그 떡 냄새, 하나님께 바쳐지는 이 새로운 떡인 냄새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는 불빛이 따스하게 비치고 있고 한가운데는 끝없이 계속해서 향이 올라가고 있어요. 성소는 굉장히 따뜻한 공간이에요. 따뜻한 공간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의 얼굴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얼굴, 예, 판님, 레켐 판님, 하나님의 얼굴이 임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이 향하는 성소에서 그 되어지는 축복이 바로 뭡니까? 거기에 우리를 지키시는 안전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리고 하늘 평강이 임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복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이 거룩한 성소, 이 거룩한 성소가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이 병들면, 믿음이 병들면 성소가 해파돼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먹고 살만하고 행복해지면 하나님을 떠나더라고요. 세속화되면 떠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고 살만하니까 그때부터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많은 우상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대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죠? 하나님의 이 성소가 해파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막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끝없이 떡이 있고 빛이 비치고 향단의 향기가 올라가고 기도가 살아있고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고 우리 삶의 믿음의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영적인 성소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어디라 했어요? 지성소. 지성소 안에 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캄캄해요. 하나님 어디 계신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계시는 곳은 흑암입니다. 흑암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인생에 이해될 수 없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내가 건너갈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우리의 이성으로 용납이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 우리 영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48세 젊은 애기 아빠가 세상을 떠나는 거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캄캄한 곳입니다. 캄캄한 곳. 이해가 되지 않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흑암 가운데 계세요. 지금도 흑암 가운데 계세요. 지성소 법궤 흑암 가운데 계세요. 놀랍게도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주님 앞에 나가면 성소로 들어갈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주와 이름에 성소에 누가 들어갈 수 있나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 은혜가 바로 뭡니까?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갖게 되면, 예수님의 은혜를 갖고 믿음을 갖게 되면 이 성소의 보좌로 나가게 돼서 그때부터 비로소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유명호 성도님의 심령에 하나님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16년 동안 사업하면서 친구가 하나도 없었어요. 아파도 병원에 안 갔습니다. 사실은 복막염이 터져서 다 죽게 되는데 안 간 거예요. 그러다가 죽다가 살아난 거예요. 완전히 죽음을 통과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오기 시작하니까 가족도 생겨요. 그죠? 친구들도 생겨요. 이렇게 말씀에 대한 빛이 임하기 시작하는 그 캄캄한 가운데 있는 그 말씀 속에 캄캄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도무지 몰랐는데 이제는 뭐죠? 그 심령에 빛이 비추면서 내가 누군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이 지금 기쁨의 원원입니다.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원. 여전히 암울해요. 앞으로 신장의 기능이 좀 딸막딸막해요. 시야도 말이죠. 0.3밖에 안 돼요. 그냥 요만 동그란 요 정도밖에 안 보여요. 다 보이는 게 아니고 요 정도밖에 보이는 영이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대하고 있고 매일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있고 그게요 억지가 아니에요.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세계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성소의 빛 속에 들어가야 돼요. 성소의 빛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놀랍게도요 인생의 난제에 대해서 삶의 그 용납될 수 없는 캄캄한 흑암에 대해서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해가 되는 정도가 아니고요 찬양이 나와요. 찬양이 감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잃어버린 내 자신을 되찾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드디어 이 빛을 비추는 순금등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순금등대의 설계도를 설명했어요. 뭐 가지가 이쪽에 셋 나오고 이쪽에 셋 나오고 끝에다가 뭐를 꽃 모양을 달고 살기 꽃 모양을 달고 그 위에 이제 기름을 붓고 불을 붙이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림으로 하면 간단해요, 여러분. 그림으로 하면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보여줄 수 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생겼다 하면 금방 간단한데 말로 설명을 하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별로 크지도 않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그러니까 이 한가운데 이 지지대가 있고요. 그 옆에 가지가 이제 세 가지가 이렇게 걸쳤어요. 3개 걸쳤어요. 이쪽에 셋, 이쪽에 셋. 그래서 합치면 다 뭐죠? 7개. 끝에는 뭐라고요? 살구꽃 모양으로 이 그릇을, 기름 담는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거기다가 심지를 박아서 뭐죠? 불을 붙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그 밑에 있는 것도 다 뭐죠? 살구꽃 받침으로 이렇게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공부해야 될 이 순금등대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 7이라는 숫자입니다. 7. 7가지가 뭐냐? 두 번째는 왜 살구꽃이냐? 살구꽃. 여러분 살구꽃 좋아하세요? 왜 살구꽃인가? 빛 좋은 게 살구. 시기만 하고 맛 좋아요. 저희 집에 지금 원래도 보니까 살구가 많이 열렸어요. 오늘 아침에 한 개가 처음으로 익은 게 떨어졌어요. 제가 먹었습니다. 맛있더라고요. 여러분 살구 따드시러 오세요. 이제 좀 있으면 막 익기 시작할 거예요. 저희 집에 살구는 뭐 우리 동네 저희 이웃 동네 주민들 거예요. 제가 살구가 나면 다 따가지고 다 나눕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살구나무 제가요 저놈의 나무를 싹 잘라버릴까 몇 번이나 결심했는데 오늘 아침에는 내가 절대로 안 자르리라. 살구나무가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오늘 제가 살구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이 살구나무에 있구나. 제가 오늘 가서 미안하다 갈 거예요. 더 관리를 잘해야 할 거예요. 살구나무, 살구꽃 모양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빛, 이 순금의 의미를 저희들이 간단하게 생각하도록 해요. 첫 번째로요, 7등잔입니다. 7등잔.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7이라는 숫자는 3 더하기 3이다. 3은 하늘의 숫자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성부, 성자, 성령. 하늘의 숫자가 3이에요. 3. 그래서 뭐 가위바위보 하다가 3번 하잖아요. 3번. 더 이상 하면 안 돼요. 딱 3번만 하셔야 돼요. 그게 하늘의 숫자예요. 그 다음에 이 땅의 숫자는 뭡니까? 3이다.
동서남북, 봄, 여름, 가을, 겨울 처음 다 삽니다. 예. 이 땅의 숫자예요. 하늘의 숫자와 땅의 숫자가 합치면 7이라는 완전 숫자가 돼요. 그래서 7이라는 완전수는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하늘 영역이에요. 하늘 영역. 그래서 성경이 마태복음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그렇고요. 성경을 보면 거의 다가 7중 구조로 돼요. 7중 구조. 7중 구조로 되어 있어요. 하늘의 숫자입니다. 완벽한 하늘의 숫자가 7입니다. 그럼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다. 이 완전하신 분을 우리가 부르기를 그분은 절대자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자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절대성은요, 6가지 그의 성품을 통해서 나타나요. 여러 번 공부했어요. 주권, 하나님 통치자입니다. 주권의 하나님.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디 하나 계십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할 때 하나님 거기 계셔요. 우리 나쁜 일 할 때 현장에 계세요. 하나님은 상을 주시고 벌을 주실 때 정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현장에서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모든 장소에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저 바다 끝에 갈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저 엄무로 내려가도 거기 계실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도망갈 데가 없어요. 하나님 언제나 거기에 계시는, 나에 있는 그 삶의 현장에 계시는 편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파워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힘을 합친 것보다 더 커요. 지진의 힘, 물의 힘, 불의 힘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인간이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닷가에 여러분 자동차 대놓고 있으면 파도 한 맞으면 푹 또 내려가 버려요. 제가 과거에는 바다에 자주 갔어요. 요즘 몇 년 동안 못 갔어요. 태풍이 불고 나면요, 바닷가에 포인트가 바뀌더라고. 이따만한 집채만한 바위가 옮겨져 있어요. 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집채만한 바위가 옮겨져 있어요. 2톤이 넘는 테트라포타가 옮겨져 있어요. 폭풍이 불고 나면, 태풍이 불면 무서워요. 정말 무서워요. 불이 나면요, 장소는 그대로 있어요. 물이 썰고 지나가면 턱까지 없어져요. 저희 집이 물난리를 한 만나서 싹 썰려갔었거든요. 터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무서운 것이 물의 힘입니다. 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홍수 위에 자정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능력으로 자기 일을 위해서 쓰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뭐죠? 말을 바꾸지 않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절대의 하나님은 절대자입니다. 이런 매일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입니다. 거꾸로 우리는 뭐죠? 하나님, 우리는 유한하고 우리는 일시적이고 왔다는 가는 존재고 우리는 늘 변하고 우리는 능력이 없고 우리는 뭐죠? 동시에 두 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는 동시에 과거, 현재, 미래에 동시에 있지 못합니다. 우리는 왔다 가는 존재예요. 우리는 왔다가 가는 존재인데 흙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진흙같이 먼지처럼 사라집니다. 우리가. 그게 우리 인생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놀랍게도 이렇게 초라한 인생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존재가 됩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존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께서 보내주셔서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그분을 붙잡으면 그분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삽니다. 믿음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뼈저리게 느껴요. 여러분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고 또 뭐죠? 주일 예배 나오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막 뜨겁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어쩌다가 한 번씩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요 가까운 이웃교회요. 할머니 한 분이 계시는데 얼마나 제가 그 양육훈련 때 이야기했어요. 그 할머니가 얼마나 개팍한지요. 예수 믿는 할머니 개팍한지. 아들들이 시험에 받아서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그 자기 할머니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우리 어머니 부끄러워서 교회를 못 나가겠다. 개팍하기 이를 데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열심히 잘 나가요. 근데 개팍해요. 얼마나 개팍한지 얼굴에 이게 얼굴 인상 자체가요, 개팍이 줄줄 흘러요. 예. 그런 분 있잖아요, 그냥. 남 잘 되는 거 못 보고 그냥 말을 해도 톡톡 쏘고 있잖아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때문에 내가 교회를 안 나가겠다.
그리 자녀들이요, 소원이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정말 돌아가실 때만이라도 좀 편안하게 천사처럼 바뀌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정말 그분이 돌아가시는데 우리 목사님 직접 제가 한정 들은 거예요. 얼굴이 천사처럼 바뀌더래요. 그리고 자녀들이 그 어머니 모습, 변화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요, 보면서 자녀들이 다 교회를 나왔대요. 와,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개팍하게 살아도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바꿔주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힘이에요. 믿음의 힘.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주님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 완전한 7개,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은 절대로 완전하지 못합니다. 똑같습니다. 그 할머니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우리 속을 들다 보면 우리도 늘 바뀌고, 우리도 늘 낙심하고, 우리도 늘 넘어지고,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우리가 볼 때는, 와, 믿음 좋은 집사님, 이렇게 보이지만은, 하나님께 보실 때는 다 그 우리의 마음의 변덕과 낙심과 좌절이 수시로 쳐다오고, 그렇죠? 그런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완전하신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살구꽃. 살구는 여러분, 이스라엘 그 고대 건당에서 제일 먼저 꽃을 피우는 나무입니다. 우리나라의 매화꽃 같아요. 매화, 산수유가 제일 먼저 꽃을 피우잖아요. 그리고 이제 살구꽃이 거의 뭐 비슷한 시기에서 꽃을 피웁니다. 근데 이스라엘 나라에서 제일 먼저 꽃을 피우는 것이 살구꽃이에요. 그리고 그 삭막한 지역에서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이 살구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뭘 보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대답하길,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했어요. 살구나무 가지, 살구꽃으로 등잔대를 만들고, 여러분, 십계명과 함께 법궤 안에 보관되고 있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무슨 나무예요? 그게 살구나무예요. 살구나무. 그리고 살구나무가 보통 나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살구나무라는 단어의 뜻이요, 단어가 히브리어로 샤케드라 부릅니다. 샤케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샤케드. 네, 샤케드. 잊어버리지 마세요. 샤케드. 네. 진설병이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 레켐 판님. 하나님의 얼굴. 레켐 판님. 하나님의 얼굴떡. 얼굴빵 이 뜻입니다. 레켐 판님. 오늘 이 살구나무 샤케드. 이 말을 그대로 뜻을 해석하면 이런 해석입니다. 하나님께서 낮에도 밤에도 주무시지 않고 지키신다 이 뜻입니다. 살구나무의 뜻이 잠을 안 자고 지킨다는 뜻입니다. 잠을 안 자고 지킨다. 여러분, 등대에 불이 켜져서 주변을 밝히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낮에도 지키고 밤에도 지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살구나무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살구나무라는 단어의 의미가 낮에도 밤에도 주무시지 않고 계속 지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등잔대하고 너무 잘 어울리죠. 등잔대, 늘 불을 밝히면서 그 백성을 지키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121편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헤아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살구나무예요. 살구나무. 등잔대에 살구꽃을 볼 때마다 뭘 생각합니까? 살구나무 이 등잔대에 그 살구꽃 등잔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주무시지 않고 지키시로다. 그걸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거예요. 요수아 1장에 보면은 제가 늘 이 신방 갈 때 자주 쓰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늘 같은 모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80세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40년, 120년 동안 광야에서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정말 아버지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던 지도자였어요. 모세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를 따르던 여호수아가 정치를 물려받고 이제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흘러넘치는 요단강물, 흘러넘치는 그 창이란 요단강물을 건너가서 싸움을 해야 돼요. 지금요. 그 오합지졸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전쟁을 치러야 돼요. 여러분, 전쟁을 앞에 있는 그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녹아내리겠어요. 아버지 같은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하늘 같은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얼마나 막막했겠어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여호수아 1장이에요. 1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잘 보이세요? 좀 잘 안 볼 수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정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살구나무예요. 살구나무. 모세가 세상을 떠났지만은 하늘이 무너져 내리고 땅이 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갈 길이 막막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만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헤쳐나가야 될 세상이 요단강물이 흘러넘치는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원수들과 싸워야 될 이런 막막한 세상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살구나무예요. 마지막으로 이 순금등잔 됩니다. 순금으로 만들었어요. 이거는 여기서 나오는 빛은 그냥 빛이 아니고 거룩한 빛이라는 거죠. 거룩한 빛. 여러분, 이 땅의 빛은 완전하지가 못합니다. 이 땅의 가장 강력한 빛은 태양빛입니다. 태양빛. 전기빛이 아무리 밝아도요, 태양이 떠오르면 그냥 빛을 잃어버려요. 가로등불이 그렇게 밝은데도요,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면 그냥 뻘걸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태양빛이 가장 강력하죠. 이 강력한 태양빛도 하나님 빛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칠흑 같은 어둠이 밀려왔어요. 그때 찬송가 가사에 백일이 무광해. 햇빛이 빛을 잃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 앞에 세상 빛이 빛을 잃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과거의 황제들이나 탁월한 왕들은 자기를 태양의 아들이라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나무 있죠? 가구. 그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그 태양이 만든 거예요. 태양.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곡식과 나무들은 전부 다 태양빛 때문에 자랍니다. 태양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왕이 자기는 태양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하면 뭐죠? 수많은 땅을 소유하고 그 땅에서 나는 곡식을 갖고 뭐죠? 통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그 태양의 후예라는 거예요. 땅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렇게 태양의 아들들 같은 존재들도 떨어질 때가 있고 추풍낙엽처럼 사라질 때가 있고 이 땅의 태양저 수숫덩어리도 어느 날 뭐죠? 빛을 잃을 때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니 24장에 보니까 해가 빛을 잃고 땅에 떨어질 그날이 오는 거예요. 불완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빛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빛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빛은 거룩합니다. 이 순금등대 거룩한 빛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 빛을 통해서 우리는 소생합니다. 할렐루야. 이 빛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이라는 단어를 쓸 때 카도시라는 단어를 써요. 카도시. 이 빛이라는 말은 빛은 거룩하다. 이 거룩한 빛은 거룩이라는 단어는 카도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거룩이라는 말에 카도시라는 뜻은요. 빛이라는 단어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속에. 우리는 거룩하다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방정맞게 웃는 것은 거룩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은 늘 침울해야 돼요. 늘 우월해야 돼요. 걸음도 천천히 걸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은요. 거룩은 완전히 유교입니다. 유교. 근데 이 카도시라는 말의 거룩은요. 첫 번째로 밝게 빛난다는 뜻입니다. 밝게 빛난다. 예. 밝게 빛난다는 뜻입니다. 예. 밝게 빛난다. 두 번째로는 따뜻하다는 뜻입니다. 따뜻하다. 세 번째로는 날마다 새롭다는 뜻입니다. 거룩이라는 단이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밝게 빛나고 따뜻하고 그게 거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은 바로 그런 거예요. 성소 안의 분위기예요. 성소 안이 거룩한데 언제나 따뜻합니다. 빵에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고 향단의 향기가 올라가고 있고 기가 막힌 향기. 그리고 뭐죠? 환한 불빛이 따뜻하게 비추고 있어요. 이 차가운 주광색도 좋은 빛이지만 따뜻한 전구색은 더 좋아요. 따뜻한 전구색, 따뜻한 그 불빛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에요. 등잔대에서 나오는 빛이 바로 따뜻한 거예요. 그게 거룩입니다. 거룩. 여러분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따뜻하고 밝게 비치고 그래서 우리 여러분 좀 기뻐야 됩니다. 하나님 안의 거룩은 기쁨이에요. 기뻐야 됩니다. 찬양할 때도 좀 요란스럽게 하세요. 요란스럽게. 그게 거룩입니다, 여러분. 근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이 순금등잔대를 자세히 들다 보면 놀랍게도요, 성경 구절이 어떻게 묘사하고 있나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킹제임스 버전인데요. 등잔대를 가리키면서 전부 다 인칭대명사를 쓰고 있는데 his, he 이렇게 쓰고 있어요. 등잔대인데 순금 등잔대를 가르칠 때마다 뭐죠? 그 등잔대의 주발과 그 등잔대의 뭐 잔과 그 등잔대의 꽃받침과 그 등잔대의 뭐 이런 전부 다 his branches, his bowls, his knobs, his flowers. 그리고 이 39절에서는 he make it 이렇게 돼 있어요. 등잔대를 가르쳐 전부 다 인칭대명사를 쓰고 있어요. 그냥 등잔대가 아니에요. 이 빛이 그냥 빛이 아닌 거예요. 바로 누굽니까?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인격적인 존재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으면 깜짝 놀랍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하셨어요.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시작하자마자 어떻게 기록합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내용을 보게 되면 한결같이 딱 한 가지를 가르쳐요. 예수님이 빛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 되신다. 계속 강조합니다. 세례 요한이 나는 빛이 아니고 그 빛에 대해서 증거하러 왔다. 빛을 인격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등잔대를 인격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그렇게 빛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을 공간복음서 가운데 포함을 안 시킵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요 공간복음이 사건 중심으로 기록해놨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빛으로 해석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빛이라는 거예요. 빛. 그래서 그 빛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 빛이 우리의 삶 역사 공간 가운데 나타나시는데 그분을 보니까 뭡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고 빛이 되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을 믿기 시작하면 드디어 비로소 우리 인생의 어두움이 떠나가고 내가 누군지 보입니다.
나라는 인생이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가냘픈 존재고 얼마나 험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잿덩어리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뭐죠? 길되고 되시고 진리되시고 생명이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알게 되는 거예요.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빛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 우리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희가 바로 세상의 빛이다.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빛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빛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마음이 부담스러워요, 사실은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 존재 자체가 빛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자체가 빛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존재입니다, 우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지면 빛을 비추게 될 줄 믿습니다. 빛나는 존재예요. 우리 인생이 그냥 빛나는 가치 있는 존재예요. 빛을 비추는 아주 탁월한 존재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등잔대 가운데 계세요. 7 금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세요. 예수님이십니다. 7 금촛대. 7 금촛대가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 20절에 보니까 7 교회라 했어요. 교회가 초라해도 우리 가운데 왕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거닐고 계시는 거예요. 거닐다가요, 툭 누구를 쳐요. 그러면 그날 그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툭 치면요, 지나가다가 옷자락만 탁 걸려도 그 사람 치유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하시면서 우리를 총기하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이 빛은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빛으로 충만하고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되어야 되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뭔가를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주님과 동행, 뭔가를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이 책망하면서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길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에베소 교회가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목회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목회했습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가 목회했습니다. 기가 막힌 분들이 목회를 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길 것이다 했어요. 지금 에베소 교회는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오늘 교회가 빛을 비추지 못하고 오늘 교회가 빛 대신 존재로 살아가지 못하면 버림받을 수 있어요. 오늘 저희들이 비침을 깨닫고 우리 안에 빛의 불을 밝혀야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을 하면 교회를 위하는 게 아니고 불을 끄는 거예요. 자꾸 불을 끄는 것입니다. 근데 기름을 채워야 돼요. 기름을 채워야 됩니다. 불을 붙여야 됩니다. 뜨겁게 해야 됩니다. 말씀의 보좌 앞에, 기도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빛을 발하는 등잔대에 불이 붙어야 됩니다. 놀랍게도 등잔대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기름이 필요합니다. 기름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를 4절 촛대를 이야기하면서 등잔대를 이야기하면서 따라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촛대가 있어요. 촛대하고 감람나무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감람나무는 바로 올리브고 이 등잔대에 기름을 채우는 기름이 이 감람 열매에서 올리브 열매에서 짜서 이 올리브 기름으로 등잔대에 불이 공급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밀접한 관계입니다. 이게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종말의 때에 어떻게 살아갈 것을 말씀하면서 첫 번째로 드는 비유가 바로 뭐죠? 지혜로운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비유를 얘기하면서 등불에 기름을 가득 채워서 여분의 기름까지 채워서 신랑을 맞으러 나간 신부들은
그 신랑의 잔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기름이 말라 비틀어진 처녀들은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등잔대, 거룩한 등잔대를 바라보면서 위로도 받지만 큰 도전을 받아야 돼요. 나의 믿음의 등불에 아직도 불이 타고 있는지 체크해 보셔야 돼요. 나의 신앙생활에 우리 교회 안에 이 등불이 타오르고 있는지 체크해 봐야 돼요. 우리 가운데 죽은 자가 살아나고 상처 입은 자가 치유되고 길 잃고 방황하는 자들이 길을 되찾고 그리고 자기가 누군지 모르면서 기고만장하는 사람들이 깨어져서 변화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 붙들고 기도의 보좌에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고 이런 역사가 있을 때 살아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는 영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름 떨어진 교회는 문 닫습니다. 아무리 많이 모여도 아무리 큰 규모가 커도 주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 사이를 걸어 다니지 않습니다. 촛대가 불 꺼집니다. 등잔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불이 다시 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